우리는 값 있는 인생 또 위대한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어요. 값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 또 위대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높은 산 하면 떠오르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시나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아마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산을 오르고 싶은 것이 아마 그런 것이 값비싼 인생을 사는 것,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뒷산 올라갈 때 뭐 대충 올라가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슬리퍼 신고도 올라갈 수 있죠. 뭐 서울에 있는 남산도 올라가는데 구두 신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은 단순한 열정을 가지고 뭐 올라가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런 높은 산은 쉽게 오르지 못하죠. 사실 여러분 멜러리라는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산에 오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답 기억하세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라고 말했던 전설적인 등반가가 멜로리입니다. 이 조지 멜로리는 여러 산을 올라갔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1924년 6월 8일 날 이 에베레스트에 도전해요. 그러나 그는 도전 중에 오전 11시쯤에 실종됩니다. 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시신은 1999년도, 그러니까 7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됩니다. 사실 이런 능수능란한 등반가였지만 에베레스트는 그가 그렇게 쉽게 오를 수 없었던 것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말이 회자됐습니다. 무지와 정열 그리고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교만으로 등반을 성공할 수는 없다. 열정이 있다고, 또 경험이 좀 축적됐다고 이런 산을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먼저 등반한 사람은 1953년에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쇼퍼인 텐진과 함께 올라가요. 이때 그들은 처음으로 산소 기구를 사용해서 에베레스트에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 산소가 없이 무산소로 이 산소통을 매지 않고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일들은 다 실패했고, 이때 산소통을 가지고 처음으로 올라가서 1953년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데는 산소통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다 생각해서 1980년까지는 무산소로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 8월 20일에 메스너, 아주 유명한 등반가죠. 그가 처음으로 무산소로 단독으로 산에 오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는 이 이후에 8,000m가 넘는 봉우리를 14개를 완등하는 그 놀라운 그 기록을 세워요.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산소통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산소통이 없이 무산소로 이렇게 등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등반로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이 등반로는요, 사실 굉장히 높은 이 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5,600m 정도의 등반로가 처음에 베이스 캠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잘 나오나요? 베이스 캠프 보이시죠? 저 밑에 그 베이스 캠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1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해서 나중에 5캠프까지 올라가나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베이스 캠프까지 헬기를 사용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서요, 거기서부터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메스너는 산의 맨 밑 베이스 캠프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소의 높은 산에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면서 몸을 적응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산에 오르는 그런 등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고소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는 그곳에 자기 몸을 순응시키는 이것이 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이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단순히 고소에 순응하는 것만으로 등반이 성공하진 않죠. 그와 함께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꾸준히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구력, 체력을 준비시키는 그 지속적인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모든 운동, 모든 예술,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체력과 개인기는 기본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체력과 기본기가 없이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체력과 기본기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인 훈련을 하고 팀 전술을 훈련해야 그때 성장하기도 하고 그때 좋은 성과를 나기도 하죠. 공부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지만 훌륭한 학자, 성장하는 학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요. 예술가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기본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완성된 그런 예술가가 나오지 않죠.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꽉 잡아야 되고요. 그걸 붙잡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꾸준한 연습이 있어야 성장하는, 그래서 결국 값비싼 인생을 살게 되고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중심을 분명히 잡고 있었고요, 중심을 잡고 잘 배우고 연습해서 값비싼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 또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장의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뭘까요? 21절에 보면 한번 밑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소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의지해라. 그래서 사역을 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주님께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 나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거기서 1년 동안 줄곧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 전체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 속에 사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심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고소수능이 필수적인 것처럼 주님이 그 중심이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니 주님께 돌아왔고요. 바나바가 열심히 사녀가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도 주님께 의지해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심은 바로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걸 좀 더 살펴봅시다. 이 중심을 잡는 것, 이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자기 중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야망, 또 자신의 삶의 방식, 뭐 자기 취향, 이런 게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자기의 철학, 취향, 자기 방식을 주님의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머리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결단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는 면에서 출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가족이 되기 전부터 일단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기독교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듣고 그리고 출발점을 선명히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출발점을 선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만나는 수많은 교인, 속칭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신앙이 선명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깨닫는 것은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주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는 것과 함께 플러스 주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발견해요. 제가 요즘 우리 회사에서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을 제가 면접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이 입금이가 돼서 자기 동료 직원들을 따르미로 돼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로 같이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끝나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하는데 그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안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선명한 출발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자꾸 생겨서 회사 내에서 세례를 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 출발점을 더 강화시키는 세례식의 버금가는 헌약식 뭐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같이 축하를 하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축하하는 것이죠. 세례식은 그러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같이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바로 잡고 출발했다고 해서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출발점 이후에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립니다. 흔들림을 경험해요. 외부로부터 유혹도 많습니다. 내면적인 변화도 있고요, 혼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발점 이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발점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동을 받거나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나바가 갔을 때 바나바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세번역에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개역 성경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붙어 있어라 또는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이걸 직역하면요, 충성심을 가지고 또는 결단력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의 뜻입니다. 머문다는 게 뭐예요? 거기 같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주님께 머문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주변을 맴맴 도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주변에서 맴맴 도는 겁니다. 그분 주변에 계시는 겁니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처음 가셨을 때는 내가 주님 주변에서 맴맴 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변에서 그분을 맴맴 돌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 생각의 습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주변에서 그분을 돌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그분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동역을 같이 하다 보면요,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일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 저희가 가장 감동을 주는 직원이나 또는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사역지 현장에서 동역자는 저와 같이 일하면서 제 마음을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함께 일하는 뭐 회사의 부하 직원이나 또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다 지시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동역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언제 감동하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서 그걸 스스로 발견하고 움직여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변을 맴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언제 감동하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 인생 주변에 오셔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걸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감동하시는 거는 주님 주변을 맴돌면서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 옆을 맴맴 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앉아 있다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멍하고 또 오늘 하루 일할 거 생각하고 또 안 풀리는 세상 일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좀 이런 문제 주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문제 좀 풀어주시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산적해 있나요 제 인생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거 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뭘까 그 주님 주변에 내가 맨몸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내가 주님 주변을 맴돌고 살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깨달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오히려 가볍고 이것도 다 주님께서 다 풀어가실 문제로구나. 나는 그냥 주님 주변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주님 옆에 머물려고 할 때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머물다 의지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는 뭐 목적 결단, 의지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뭐 결정적인 마음으로 또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온 마음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 4개 제가 비교해봤는데 4개가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이걸 얘기한다면 결단해서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determination입니다. 결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지금 바나바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주님께 돌아오니까 그 부흥을 막 기뻐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너희가 결단력을 갖고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결단력을 갖고 주님 그 중심 부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변에 맴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결단하고
거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아주 비슷한 표현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나타났어요.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13장 4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에 7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사도행전에도 몇 번 나와요. 근데 여기 2번 나오죠. 13, 43절을 보면 머물러 있어라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봤던 11장에서 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11장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프로스메노,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프로스메노,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예요? 주님, 또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건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이해한다면 그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나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문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굳센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11장에서 13장에서는 항상이라고 그래요. 줄곧, 늘. 이걸 굳은 마음으로 한다는 걸 시간으로 바꾸면 항상 하는 거죠. 늘 하는 거죠. 그게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나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중심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중심에 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것,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자라가려면 바로 이 부분이 이게 우리의 중심인데요. 이게 분명히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걸 놓치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런 거에 변개치 않는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가졌을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가졌던 감정 중에 이게 좋은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이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저를 떠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 믿음이 어떤 느낌 같은 거에 많이 의존할 때였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게 이런 거였어요. 난 하나님 짝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지만 난 하나님 사랑한다. 사실 엉터리 같은 생각이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난 하나님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굳은 마음으로 항상 가는 거죠. 사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짝사랑한 게 아니라 짝사랑은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발견하지만, 신앙의 초기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셔도,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난 하나님 못 버려요. 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도 난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좋은 예는 아닌데요. 주로 이제 조폭이나 깡패 영화 보면 이 충성하는 거 있잖아요. 충성. 이 보스한테 충성하는 마음.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그 중심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개인적으로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뭘까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오셔서 해주시길 바라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게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끊임없이 거꾸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요라는 걸 따른다거나 또는 때때로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방법을 그냥 가져다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쉬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방법, 일반 사회에서 쓰는 방법, 또 쉬워 보이는 길,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라는 걸 늘 생각해 보는 것이 공동체를 세울 때도 그 중심에 붙어 있는 그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 중심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배우고 연습하지 않는 것 뒤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그냥 오지 않고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교만이 와요. 우리 맨 처음에 소개했던 멜로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등반가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에베레스트산을 자신은 오를 수 있었다고 확신했던 거죠. 무지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실종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인데,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뭘 좀 경험했고 뭔가 성과를 이뤘고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이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아요. 실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배우고 연습하는 것의 연속인데, 사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 뭐 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꼭 넘어지잖아요. 그 결혼할 때 보면 그래요. 사실은 사랑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사랑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결혼해봐요, 덜썩.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결혼식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잘 준비돼? 그럼 너무 바빠요 이래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지. 결혼식은 사실은 대충 해도 괜찮아요. 결혼식 때 드레스가 좀 짧아도 괜찮아요. 뭐 턱시도 입은 게 좀 웃어도 되고요. 화장 안 해도 돼요. 수많은 손님들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그건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혼 생활은 공부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고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어디 결혼식만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면에서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경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교회 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연습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왜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 어려움이 많나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면서요.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근데 왜 교회에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이 많나?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이유를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구나. 첫 번째.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 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본인들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날 수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에 성장한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배우지 못하면, 공동체적 마인드가 없으면 작은 공동체조차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 작지 않고요, 사실 꽤 사이즈가 큽니다. 그럼 작은 공동체 여럿이 모여서 또 하나의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이건 또 다른 배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발견한 것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고,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는 아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몸에 배는 것. 그래서 이거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공동체가 뭐구나 이런 게 좀 보이죠. 근데 그렇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하나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이건 또 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야,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만들게 된 것이 사실은 네트워크 교회라고 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뭐 그걸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배우고 연습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해냈습니다. 함께 배웠던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본문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쳤다 나옵니다.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미를 가르쳤고, 개역성경 그렇게 얘기했고, 세번역은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르쳤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을 더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충성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그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바나바 바울이 1년 동안 여기서 가르쳤다는 거 하는 것은 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미 이전에 꽤 오랜 세월 3년 정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고요. 그 후에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공동체적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는 오랫동안 배웠어요.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소에 들어가서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바를 여기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번 시리즈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배워야죠. 근데 교회들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역사의 두 번째 챕터, 첫 번째 챕터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두 번째 챕터를 장식한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기획자이고 연출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서 두 번째 챕터를 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좀 배웠죠.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일꾼들이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그 무명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런 걸 배울 때, 함께 배울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는 것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잖아요. 우리의 배움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어떻게 거기서 블렌딩 되는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또 이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발견하셨겠지만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영적 지도자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분하고 악수하고 손을 씻기가 싫었던, 제가 악수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존 스타트 할아버지가 저희 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고 하셨어요. 이분이 설교하실 때는 채플이 보통 텅텅 비는데 이분이 오시면 사람들이 다 서 있을 정도로 꽉 찹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엔 학생들하고 악수를 해요. 그럼 이분하고 악수하겠다고 30분, 40분 줄이 서 있습니다. 저도 그 악수하겠다고 제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3번 했는데 할 때마다 서 있었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베이직 크리스천 베이직스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기독교의 본질이 신조나 규례나 의식이 아니라면 무엇이 본질인가? If the essence of Christianity is neither creed nor code nor cult, what is it?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It is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이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외적 제도가 아니라 인격, 즉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를 배워야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의 다양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요. 여러분들 풍성한 삶의 기초가 잠깐 떠오르시나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 6강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6강의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의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아래에서의 공동체 생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다. 존 스타이트의 고백은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풍삼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이 풍삼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목자님들 가운데서 이거 벌써 여러 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자들 가운데 몇 분은 뭐 한 번에 2분씩 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한 주에. 그건 너무 무리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열심히 왜 합니까? 단순히 따르미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끄미들이 이 풍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진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배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가르쳤다.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홀로 할 때는 하다 많은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게 되면 꾸준하게 하게 되죠. 풍삼기의 이끄미와 따르미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풍삼기를 가능하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하면 더 좋은 이유가 여기 있죠. 이 풍삼기를 살아내는 내 선배들이 저기 계시는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따라가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삶을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잖아요. 잘 배우고 계세요.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연습하는 것입니다. 등산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해야 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등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체력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사실
재미있는 표현은요, 이들이 1년 정도 여기서 배웠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들에게 별명이 생겨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됐다는 거죠. 여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런 표현, 헤롯 당원들이라고 할 때 이거 헤롯디아누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누스, 오스, 우스 이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건 헤롯 당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티아노스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당, 그리스도의 족속,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카이사리오 아누스, 시저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때도 비슷하게 누스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전미사를 붙이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존재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심 주변에 머무는 자, 중심을 중심을 바꾸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주께 붙어 있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는 이들이 1년 동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크리스티아노스, 저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구나 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관찰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까요? 함께 끊임없이 연습해서 그것이 겉으로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다면 나의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는 어떤 흔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 가능합니다. 하루에 변하진 않아요, 사람은. 그러나 1년 정도를 배우고 익히면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나를 보고 당신은 크리스티아노스군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군요 라고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 주변에 맴돌고 살아가고 한 1년쯤 지나면 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꼭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딱 확정적인 시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뜻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 하는 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딱 싹 빼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 꾸준하게 음식을 먹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래야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서 얼마 후에는 너 살 꽤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연습은 함께 연습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년 정도 그렇게 해야 변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1년 동안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배운 것을 연습하면서 지나갈 때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 우리 인격에 나오는 것이죠. 그 이제 습관이 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어제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 하루 동안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연습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게 한 주 한 주가 모여지면 1년이 지나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변하질 않아요. 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중 8구 그분들이 일단 출발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출발을 했다면 예수님의 중심이 돼서 변했다면 그분들은 이 예수님을 배우고 연습하는 일을 매일매일 안 하고 계셔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변하실 수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건 그거는 심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그래 내가 변한다고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중간 점검하는 것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 주변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분을 맴돌려고 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매일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면 제가 볼 때 1년만 하시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고 아끼는 한 자매가 한 3년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 약간 마음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꾸짖었어요. 넌 왜 그렇게 사냐? 제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넌 바보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마 좀 도전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며칠 후부터 아침에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일 1산을 한다고 농담 삼아. 처음엔 그래서 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 불암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찬양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가 40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끝낼 수 거기서 스톱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60일 정도 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일독을 한 번 더 60일 동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100일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주님께 중심축을 바꾸고 굳은 마음으로 그분 곁에 붙어 있겠다고 하고, 그럼 당연히 그분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고 배운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러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성장의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성장의 비밀을 붙잡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자신의 삶이 값비싼 인생이 되고 자신의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나들목 교회가 2001년에 그렇게 시작되어서 2019년에 5교회로 분립되지 않았습니까? 분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런 결과가 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난 변하지 않아 라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합리화 대신에 나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함께 해보자. 내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1년 동안, 아니 솔직히 말해서 40일만,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한 3주만 그렇게 사셔도 변화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